다음 주일 6월 23일은 저희 교회 설립 52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설립주일을 준비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어졌는데요. 아마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청년교구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 리플릿을 나누어 드리는 것을 이제 받으셨을 텐데,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량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이 본당 건물을 건축하시느라 참 많이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지나온 걸음을 추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52주년 설립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안내 한 가지는, 전 이번 설립주일이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의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샘플로 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보따리. 아이고 무거워라. 여기에 보시면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과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도 들어있고 생필품들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100개의 사랑의 보따리를 함께 준비하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번에는 익산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이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의 샘플이고요.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개의 사랑의 보따리를 우리가 이제 포장하고 패킹하는 작업을 돌아오는 금요일 1시 30분에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발런티어로 참여해 주시고 봉사의 손길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교구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아래층 하늘향기에서 일일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일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범위를 조금 넓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받으시는 주보에 보시면 저희 교회가 목표를 하고 있는 세 가지의 방향성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그래서는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 밖으로는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업월드, 인월드, 아웃월드.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조와 같이 위로,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방향성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요한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세 가지의 방향성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는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옆을 향하여서 서로의 사귐이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상에서 보신 대로 지난주에 한마음 운동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서 세 번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밖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부르신 곳에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했다면 이제 보내신 곳에서 세상 한 모퉁이 바꾸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또 성도와 이웃을 향한 관계를 넘어서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던 가운데 저에게 하나 좀 생각났었던 단어, 제 머리에 남아있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피지기. 잘 아시는 대로 지피지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어로서, 여러분, 지피지기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승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그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기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피지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백전불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제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 때,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8절 말씀에 지피지기에 대한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18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지피지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 지피지기, 적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피지기에서 지기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보따리도 싸야 되고,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 바꾸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세상을 품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아는 인식과
모습과 삶의 모습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지피지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늘 깨어있는 성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 지피지기를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당 앞에 이렇게 진열대에 보시면 이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진짜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인 악한 영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대놓고 뿔 달린 험악한 모습으로 짠 하고 우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먼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도 요한이 안티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생략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대 한 집단에게만 이렇게 나타나고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식한 것처럼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고 전략을 달리하고 그리고 모양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에 이 적그리스도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피지기, 먼저 지피 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그 다음 절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말로 나누어서 구별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19절 말씀은 설명할 때에 그들과 우리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속해 있었고 우리와 함께 거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든 이단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대로 다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여호와의 증인, 베레아, 파수대,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 등등 다 모두가 어떻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고 중요한 그런 용어들인데, 이 모든 용어들을 이단 가운데 빼앗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 혹시 저 사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쓸 때 다를 이자를 쓰고 끝단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졌을 때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주의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영지주의라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과 육을 구분짓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이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참된 구원은 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몸을 사용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지 결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을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번엔 26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26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교훈과 진리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요하고 서로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미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부인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거짓된 내용과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진단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도 요한의 때에 못지않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요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나가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지 신천지가 요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들의 것을 선전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중앙체육공원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단들이 아예 판을 깔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물리치고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지금 또 없으실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예배 끝나시고 얼른 돌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더 이제 큰 의미로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갖고 물리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에 전체 흘러가는 시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를 부르는 철학적인 용어 가운데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본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 내가 무엇인가 조금 알기를 하겠는데, 막상 내가 포스트 모던을 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애매하고 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애매모호한 시대가 그 특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애매모호하고 기준이 다 무너지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지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함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냅둬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에도 다름만 존재할 뿐이지 틀린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악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라고 아예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검은색의 죄였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죄가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어져 버렸죠. 회색지대. 그래서 애매하고 이것을 죄라고 하지도 않고 또 죄가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 애매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성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죄 관리의 시대, 죄 관리, sin management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다 죄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죄의 기준이 자꾸만 무너지며 죄가 관리되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 시대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를 넘어서 죄를 권하는 시대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자랑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애매모호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온전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의 죄에 대한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공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수산나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입니다. 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애매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영지주의라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이단들의 특세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애매모호한 시대가 되었고 기준과 잣대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으며 아무 것이나 다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다원주의 사회로 인하여서 죄가 회색으로 변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은 예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필요했었던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키워드를 바꾸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피의 말씀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기 우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전략과 미혹이 있는 그러한 때를 마지막 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 이미와 아직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쳐놓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쓸 때 즐겨 쓰는 표현이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모두 18번이 나오고,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 후반부에 6번이 나오고, 함께 읽은 24절에 3번씩이나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하는 모습.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거함의 모습이 있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홀리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거함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거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음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떠한 난리가 있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함에 대한 말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거함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 바 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그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지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첫 문장과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조명과 초점이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언저리라고 할 수 있는 666이 무엇이지?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는,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국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조각의 마음에 팔려서 그것을 전부처럼 생각하는 주객전도가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반복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고 그 정체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때는 저 로마의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다 막 주장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로마 교황청에 별일이 없자 이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슈퍼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슈퍼컴퓨터 어떻습니까?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그대로 고장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또 한참은 유럽연합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EU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럽 의장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메이슨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때 말씀드릴 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위조 지폐를 많이 나누어 주면서 여기가 틀리고 요 부분이 다르고 여기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위조 지폐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매만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지면서 진짜 지폐의 촉감이 어떠한지, 그 감각이 어떠한지 손끝으로 느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중간중간에 위패를 끼워도 탁탁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손끝의 느낌이 다르고 왠지 진짜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필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 앞에서 죄송합니다, 깐죽거리고 눈에 거슬릴 뿐이지,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같은 급으로 두면서 누가 이길까, 이것을 긴장감 가운데 봐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위조 지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될 때,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움이 많고 비록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 종이 한 장을 우리들의 모습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종이처럼 연약한 모습. 그래서 쉽게 우리의 모습은 구겨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이러한 사건을 만나서 쉽게 찢어지기도 하는 눈물 많은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오늘 수술을 받으셔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벌써 이번이 9번째 수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마 지금 눈물 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고, 앞뒤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과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서 한숨만 푹 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 찢어진 종이와 같이 구겨진 종이와 같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종이가 성경책 안에 쫙 꽂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쓴 문장인데 제가 요즘 꽂혀있는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눈물이 많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반짝하면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넉넉히 마지막 때 승리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 지고 지피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 드리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구겨진 종이와 같고 찢어진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때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길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구겨진 인생이고 내 삶의 모습 찢겨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속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속하여서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혼미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 구겨진 종이와 같고 찢겨진 그러한 종이와 같이 눈물 많은 인생이고 한숨 터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신 그 삶의 한자리로 나아가 비록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쳐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눈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삶이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의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